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입혀주시고 더 깊숙이 하나님의 진리가 확고해지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지혜의 영으로 임재하사 저들의 마음에 더 큰 믿음 위에 은혜 위에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로 또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었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독생자를 주기까지 그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은혜의 은총의 축복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의 출발점이 우리가 어디라고 여태까지 배워왔죠?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의 출발점이 어디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많이 끝났으면 우리의 새 역사의 시작점은 인류나 하나님 나라나 또 개인에게는 임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도 헛되이고 우리의 미래도 보장되는 것도 헛되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 창조의 시작점은 부활로부터 된다는 거예요. 역사적의 그 인류의 역사적인 관점의 마지막 점은 십자가, 인류의 그 새 시작점의 관점은 부활. 그러니까 부활 따로 십자가 따로 계산하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 인류 하나님의 역사, 구속사의 역사가 시작되는 점과 마치는 점이 맞물려 있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고 부활이라고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크신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바울은 은혜를 얘기할 때 항상 무엇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하면 여러분들도 그 선물을 받은 자들이 그러면 이제 망고 땡이겠네요? 그리고 구원파처럼 이제 막 살아도 되겠네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구원의 은총의 선물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또 우리에게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또 무엇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효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변화. 우리 개인의 변화는 어디로부터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왜 부활을 죽어서 우리가 마지막 때의 부활만 생각을 할까요? 지금 이 시간 내가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나는 새 창조 예수의 부활의 몸에 참여된 자라고 믿지 않는 결론으로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도 새로워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자신이 새로워지려고 애를 쓰게 되고 뭔가 하나님의 보탬이 되려고 애를 쓰게 되다 보니까 돌아오는 결과가 뭐냐?
공고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바울에게는 십자가는 모든 것들이 바뀌는 의미의 사건이고 바울에게만 그렇게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도 십자가는 새로운 의미가 바뀌어지는 사건이어야 되는데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십자가의 의미가 바뀌는 사건이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역사, 옛 관점의 역사와 옛 관점의 역사가 끝나고 새 관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바로 십자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세대로부터의 영향력, 악한 세대의 삶을 살았던 우리의 모든 지난날의 삶도 종식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대의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난주에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또 죽음의 지배를 받는 삶이었다 그러고 자기가 뭐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얘기하고 또 죄의 지배받는 상태를 전체적으로 얘기했을 그게 무슨 세대? 악한 세대에 빠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세대의 종식은 뭐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여러분들도 나의 지난날 죄를 쫓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세상에 그 문화를 쫓아가던 모든 삶의 일들이 어디에서? 십자가로부터 끝내줬다라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나는 자유롭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이 의미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달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포인트를 두지만 십자가의 이 막대기에다 포인트를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상징적 의미.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더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시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습니까? 하는 막대기, 저 생명을 주지 못하는 막대기에 가 있습니까? 나무 막대기에 가 있습니까? 상징적 그 철탑으로 만들던 돌로 만들던 나무로 만들던 젓가락으로 만들던 흙으로 만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가 십자가의 의미 속에만 더 있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가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 하면 그냥 떠올리는 그 이미지적 상징이만 가 있다. 십자가의 모든 것들만. 근데 여러분들은 그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가 있지 아니하면 십자가는 그들에게 뭘 줄까요? 하나의 그냥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해요. 왜?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끝내주고 완성시켜주는 그 은혜의 마침이지만 시작점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여러분의 열망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들이 말할 것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뭘 말하죠? 나를 말하고 또 뭘 말하죠? 목사님 얘기하고 또 뭘 말하죠? 우리 교회 엄청 땅도 많이 가. 아까 제가 어떤 장로님의 그 간증을 보다 보니까 교회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교회를 하긴 처음에는 큰 텃밭에다가 컨테이너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대요. 근데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축을 했는데 교회를 2번이나 건축을 하게 됐나 봐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랑을 할 게 뭐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 왜? 나의 모든 관심사는 항상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나 죽으나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알고 싶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가 정말 누리고 싶은 것도 예수의 크신 사랑,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이 되고 관심다면
날마다 그가 누구를 닮아가게 되고 누구를 점점 누리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 그러니까 보니까 프로그램이 우리를 성장시켜주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이 우리를 바꿔주지 않습니다. 뭐 내적 치유, 뭐 상담 심리, 또 뭐가 있죠? 뭔가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이렇게 믿음의 척도도 경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성장시켜주고 강건하게 해주고 변화시켜주는 토대는 되지 못해요. 오직 변화의 초점과 그들을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건 뭐냐? 각각의 개인들이 누구를 더 깊이 알을 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오직 뭐만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미 속에, 그 상징 속의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분을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바울은 십자가의 그 깊이 의미를 어떻게 두고 있냐면, 바울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과 세상을 구분하는 시발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뭐로 본다고요? 세상과 자신을 결정적으로 구별하는 이 토대가 바로 십자가를, 왜 그러냐면, 이 세상과 자신을 이거 구별하는 이거 뭐냐면, 이 바울의 관점은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관점이 바울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옛사람의 끝나고 여러분들 안에 새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진 은혜를 볼 수 있는 관점이 무엇이어야 되냐? 바로 십자가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끝나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 새 생명의 시작점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뭐냐? 여러분들도 이런 구별되는 관점이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여야 되는데,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뭘 못 박았다고요? 육체의 십자가를 못 박았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육체를 얘기할 때 바울이 얘기하는 육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였다는 것은 이미 영향력으로부터 모든 것들의 그 관점이 끝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만히 봐보세요. 십자가가 이렇게 끝내줬다면, 뭐 가게, 옛날엔 혹시 여러분 그런 기억나려면 가게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는 그런 사역이 많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뭐 조상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런 끊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끝내줬다는 겁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끝내줬다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죄의 문제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해 줬습니까? 아니면 안 해결해 줬습니까? 근데 해결해 줬잖아요. 근데 죄는 누가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들이 덤볐습니까? 내가. 근데 죄를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미워하는 죄에 빠지게 되고, 내가 나쁜 짓거리를 안 하게 하려고 하다가 결국엔 뭐에 넘어지는 거죠? 그렇게 넘어지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악의 권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넘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안 되는 자의 삶으로 가게 되고 율법에 매이는 자가 됐는데, 바울은 퉁쳐서 뭘 얘기하는, 육체를 어디에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박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죄의 문제와 육체의 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걸 개인적으로 봅시다. 육체와 연결되어 있는, 또 우리가 영적 관점에서 성장하려면 또 뭐가 있어요? 육체로 보는 관점,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은 듣고, 보고, 맛보고, 느끼고. 우리 지난날 생활 보면 보고, 만지고, 느껴서 믿음을 세워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면 믿음이 커집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잠깐 있다 없어집니까? 그것이 무슨 믿음이기 때문에 온전한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진 믿음이 아닌 나의 중심으로부터 나온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감도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내 보기만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뭘 보여줬는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는데도 그걸 보고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못 박았다라는 관점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자꾸 여러분들이 박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결정적인 자신과 세상을 구별짓는 이 열을 십자가이지만 제일 첫 번째 육체의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뭐다면 신자들이 참여하는 구속적인 사건이라는 뭘 사건이라고요? 신자들이 참여하는 구속적인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 이 의미가 뭐냐면 자 봅시다. 자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 세상의 옛 질서, 우리가 악한 세대의 질서, 악한 세대에 속했었던 문제,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옛사람도, 나의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요. 옛사람은, 그러니까 새사람은 성령으로 난 것을 새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것은 다 뭐다? 옛사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인격적인 구조도 한번 봅시다. 또 뭐죠? 인격적인 구조를 뭘까요? 자, 나의 옛사람, 부모로부터 불려준 나의 성향이나 성격이나 모든 것들도 바로 구속사적인 이 관점 안에서 질서가 끝내준 옛사람의 모든 관점이 끝내주는 은혜가 그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참여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문제와 개인적인 모든 문제를 새롭게 창조했다는 의미를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새 창조적인 관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를 이렇게 구분해 놨다는 거예요. 새 창조됐구나. 그러면 여러분 새로워진 존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 질서를 따라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잘 봅시다. 바울이 지금 율법의 질서도 이미 뭐로 끝냈다고 얘기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바울은 죽었다고 얘기하는 관점도 이런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난 율법에 대하여 죽었느니라. 이런 의미도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안에 이런 관점의 시야가 새로워졌다는 관점의 시야를 가지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언제 새로워질 것이다 하지 말고 새로워진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겁니까? 새로워진 존재에게 새로워졌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것.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떡한 자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자라. 이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나온 결과물, 하나님이 의롭다움을 받는 증거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고 흠이 없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흐뭇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날 흐뭇하게 보신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이 없다라고 보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비교 의식 속에 들어가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못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냐 이겁니다.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날 어떻게 보셨다고? 완벽하고 퍼펙트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그래서 우리의
열등감의 대부이신 여러분, 열등감이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안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미 끝났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당당한 그의 은혜로 당당함을 내세워서 믿음으로 나서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 안에 새로운 창조된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그 약속, 언약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되어주겠다.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모든 범사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붙들고 세상과 그 어떤 곳에 가도 두려워 떨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는 바로 뭐에? 옛 질서가 유대인의 질서는 그 율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관례를 만들고 율례를 만들어서 그들이 질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끝내주시고 새롭게 만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울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이제 보이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새 창조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충성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새 창조의 시작을 무엇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부터 선언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 창조가 옛 시대가 가고 이제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 새 창조의 은혜. 그러면 나라는 존재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나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잘 알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래가 걱정이 되십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설 것이 두렵나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것이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야 돼. 왜? 이미 새 관점에 우리가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복받은 사람이고 이런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크티시스라는 말인데, 크티시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피조물이라고 얘기도 하고 새 창조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의 관점이 십자가에서 이미 새 창조의 관점, 새 피조물로 하나님께 회복시켜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피조물이라는 말이 뭐냐면 크티시스라는 이 헬라어적인 말인데, 여기에는 피조물이라는 말로도 쓰여지기도 하고 새 창조라는 말의 의미도 쓰여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봐보세요. 옛것에 대한 것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옛것. 하나님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다 해결된 문제지만 우리 지금 현재 인간의 육의 관점으로 보면 옛것에 대한 관점이 남아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다 보니까 슬금슬금 기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열어주다 보니까 지배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한눈 팔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쟁기를 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버지요, 예수님 당신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내고 온 다음에 아버지를,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 세상 사람들이 장사지대로 내버려 두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이제 뭘 하지 말고 쟁기와 저기를 진 자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적 의식은 남아있다 없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확실하게 뭘 믿으라고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내주고 새롭게 피조물로 창조된 존재라고 확실하게 믿고 먹이고 입히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나의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것을 지키는 자는 이 바로 구별되고 새 창조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근데 뒤를 돌아보고 회개를 한다 안 한다? 뒤를 돌아보고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와 결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속이 되어 있고 이제 갈 길을 가르쳐 보여주겠다고 얘기하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얘기하고 이제 너의 모든 갈 길을 가르쳐 알게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 하신다고 먹이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는 약속이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는 약속이 취소가 되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에요? 진짜 불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는 약속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하시는 말은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될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진리여야 돼. 그분이 뱉으신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땅에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들풀도 다 나름대로 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을 가지고 내딛어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영광이 나타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나의 것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나타내게 하리라.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건 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이고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이렇게 되어져 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직도 옛것에 붙들려 가지고 뭐 하면 안 된다? 자 이제 어저께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작스레 이게 날씨적 지배겠죠? 날씨가 그래서 이제 이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니까 갑작스레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뭐가 막 밀려오냐면 그 우울한 마음 있잖아요. 그게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우울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미 끝냈어. 그러고 나서 제가 용기를 냈어. 여보, 나는 어제 가만히 앉아있는데 우울함이 막 밀려오대 그랬더니 저희 사모님 저의 이런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에이그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상대의 눈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이미 나는 그것을 무엇으로 해결을 했죠? 우리 사모님에게 해결하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에 해결된 줄로 믿고 우울함을 털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바뀌었지 이미 끝내줬지 하니까 우울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아주 씩씩한 마음으로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옛것이 끝났다라는 이 확고한 새로워졌다라는 이 토대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안전 제일방을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나를 찾고 싶은 것을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이제 새 창조의 관점으로 얘기하는데,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 창조는 우주적인 관점과 우리의 그 영적인 관점과 또 이 개인의 관점과 모든 관점을 아우르는 말이 뭐냐면 새 창조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세상에게 뭘 가져오고 죄를 가져오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만들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도록 만지고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는 모든 관점에 이 새 창조의 관점을 이렇게 아우르는 걸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가 도래하게 한 새 시대의 모든 요소를 한데 묶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역사가, 이 질서가, 새 구원이, 새 영광이, 새 은혜가 이제 한대로 묶어서 표현하는 말이 뭐냐? 새 창조. 이것을 말하는 관점을 무엇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정리돼도 여러분 어디 가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다? 아니면 안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처럼 될 수 있어요. 왜? 무엇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멋있습니다. 자, 이제 새 역사의 시작, 새 역사의 관점에 보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성령이라는 관점과 믿음이라는 관점과 믿음으로 낳는 사랑의 이 가치관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부여진, 그러니까 믿음, 성령, 믿음, 그리고 믿음이 낳은 뭘 낳는다고요? 사랑. 이걸 중심으로 두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두지만 근데 옛 관점의 가치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뭘까요? 자, 세상의 토대를 나타내고 육체의 관점에다가 할례와 율법 그리고 자신의 가치 체계를 가지는 관점이 더 많아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구분하는 분별법으로 한번 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을 말하고 그 사람이 성령을 말하고 그 사람이 지식을 말하고 많이 말하지만 이게 사랑이라는 이 가치관이 없어. 사랑이라는 이 부분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밑에 관점에 초점을 둔 경우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에게 토대가 나오는 것보다는 예수님의 것을 말하지만 그 중심에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밑에 것에 대한 관점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보이죠? 저 인간이 믿음을 말하고 지식을 말하는 뭐가 없다고요?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산을 옮길 만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바로 새 시대, 새 창조, 새로운 관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선물이고 결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첫 번째 성령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이 모든 열망의 관점이 이런 토대입니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한번 세상에서 떠보려고 하는 관점입니까? 떠보려고 요즘엔 떨려 그래도 안 된다는 걸 일찌감치 알았죠? 바둥바둥 해도 이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들에게는 이 두 번째가 아니라 이런 관점이 낳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래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나왔다. 그러니까 할례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라디아서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무슨 전쟁터인지 아세요? 이게 루터는 이걸 가지고 카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는 시발점이 됐지만
지금도 보면요, 이 갈라디아서는 전쟁터인데 신학자들의 전쟁터.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공부하려니 참 힘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쟁터인데 이 갈라디아서가 또한 무엇을 주냐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우리에게 복음의 뜨거운 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이 장소에 되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시야를 확실하게 둘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을 제가 이렇게 빨리 얘기를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참된 복음과 거짓 복음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렇게 보세요. 메모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인간이 얘기하는 걸 보면 진짜일까 가짜일까. 참된 복음에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압축을 해봤어요. 두 번째 포인트에 많이 맞춰진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얘기가 없어져요. 참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복음의 원천을 항상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나 뭐 이렇게 정명석이나 뭐 이단이나 이런 관점에서 이게 십자가의 복음을 많이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결론이 이 이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뭔가 다른 걸 얘기하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건 진짜야.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시작. 이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뭘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오직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을 얻고 평화를 얻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몸을 확대하거나 뭐 다른 걸 하는 관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자에겐 또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아니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잘해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시작. 뭔가 특별 의식을 가져. 교회의 특별 의식을 갖고 개인의 특별 의식을 갖고 타인에게는 별로 이렇게 무시를 좀 깔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면 이게 진정한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이웃을 나와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고 안 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근데 참된 복음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두가 하나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작. 성령이 이렇게 해야 성령의 인도받고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이런 관점을 좀 이렇게 잘 정리하지 못하면 진짜 복음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보면 거짓 복음을 제가 적어놨어요.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뭘 무의미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래서 쟤네들은 그 신천지는 정명석이도 그러고 그 통일교도 그러고 예수님의 자리를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선지자적 관점에밖에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똑같은 인간인데 그냥 어떻게 했다고? 그냥 그렇게 했다 그래 거기 자리를 싹 빼버리고 이거는 누군가가 대신할 수 없다 보니까 이걸 교묘하게 무의미한 의미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그들의 전략이 왜 이거를 계속 중점을 두면 말이 안 맞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왜 인간은 죽잖아요. 근데 이거를 교묘하게 무슨 의미로 무의미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은. 두 번째는 자 시작.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관점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이런 관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보면 참된 복음에 대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의식이라는 거 많이 있잖아요. 특정 의식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뭔가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지면, 아니면 내가 뭔가를 많이 하면, 이런 거 내가 좀 더 착하게 많이 하면, 이제 나름대로 특정 의식들, 혹시 그런 거 지난날 있지 않았어요? 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뭔가 뭐 찬양을 하거나 뭐 기도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이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관점은 이렇게 조금 거짓 복음과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보면 네 번째 시작. 죄의 문제를 대개가 보면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당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게 통째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다? 예수님으로부터 부어진 거예요. 인간이 나름대로 이렇게 조작거려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가짜 복음은 인간이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토대가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진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결과가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 진짜이고, 인간이 어떤 뭔가가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단인가 방법은 이게 다 뭐다? 이게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속지 말고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은혜의 은총 위에 세워져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새 역사적 새 창조적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총을 받고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자들이라고 오늘 정의를 가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이 진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를 지켜가는 데에 저들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는 은혜로 채워주었기만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